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지요. 인생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일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의 그 인생의 길이 일생이 70년이고 80년이다 할지라도 수고와 헛된 것뿐이다, 그리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수명이 좀 길어져서 100세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날들을 보면 하루하루가 참 중요하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기를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근검절약하게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또 기술을 열심히 배워라,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혹은 사업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으셨고 또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다 행복하게 사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다 행복을 추구하고 다 잘 살기를 바라지만 내 마음대로 된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인생을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 오늘 이 솔로몬처럼 젊었을 때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 말년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뭘 잘못해서 후회하고, 뭐 누구를 잘못 만나서 후회하고, 뭐 어때서 후회하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다양하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크게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사람이 짐승 같다, 에휴 저런 놈 짐승 같다, 그보다도 더 못한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한문에도 보면 인면수심, 인면 사람의 얼굴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은 수심, 짐승의 마음이다. 인면수심,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많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 본능만을 쫓아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부귀영화를 다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또 3절에도 보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를 해서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100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어쨌든 자녀를 많이 두고 장수를 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 말이겠죠.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옛날 동방갑자, 동방사기 뭐라 그랬죠? 동방갑자 3000석인가
뭐 하여튼 3,000년을 살았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본능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뭐 자녀를 낳고 생존, 뭐 종족 번식 뭐 등등 오직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세상에도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좀 고상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9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자꾸 눈으로 보아서 즐기려고 하는 거죠. 눈으로 보아서 즐기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화려한 것, 세상의 쾌락적인 것, 향락적인 것,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의 유명한 그 심리학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이게 이 생존 본능의 욕구, 생리적인 복구, 먹고 사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그렇죠. 뭐 가장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욕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이제 안전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큰 집도 마련하고 큰 차도 마련하고 이제 담벼락도 높이 쌓아야 되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 저 평창도 부잣집 동네 가면은 담벼락 높이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병 깨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철조망 쳐놨어요.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또 안전하게 사는 것이 해결되면 이제 소속감의 욕구가 있다. 그래요. 소속감. 그래서 내가 자꾸 어디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고, 뭐 취미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고, 무슨 그룹에 끼고 싶고, 그래서 자꾸 소속되어져서 이제 생활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이제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답니다. 다 채워지면 네 번째는 존경받고 싶은 거죠. 이게 명예욕이죠. 권력욕, 명예욕,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꾸 이제 어깨에다가 이제 계급장 달고 싶고, 견장 달고 싶고, 이제 갑질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죠. 자, 가장 높은 5번째 단계,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5번째 제일 고상한 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자아 실현의 단계가 있다 그럽니다. 이런 4단계가 다 실현되면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동안 벌어 모았던 것 많이 있으니까 이제 기부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헌신도 하고, 자아 실현,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어느 자료에 보니까 연예인들 뭐 수입을 많이 얻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기부 왕들이 있어요. 기부. 많이 수입이 많은 대신 또 많이 사회에 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이라고 하는 그 가수도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죠. 크리스찬이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간증으로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현이라는 그런 분도 아주 기부를 한 100억 이상 했을 거예요. 또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을 다 채워나가지만 무슨 나중에 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자기 추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고상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함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감동으로 주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세상적인 것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늘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부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궁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 그래, 이때도 감사하지만 빈궁할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죠. 영적인 것을 늘 추구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헛된 일을 하다가 생명의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참 짧잖아요. 연세가 이제 60, 70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이번에 몽골 같이 가셨던 79세 되신 권사님 계셔요. 아직도 마음은 소녀래요. 79세 되셨는데 아직도 마음은 소녀 같은 마음이 있으시고, 아직도 나는 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나이를 이렇게 먹었다고. 권사님, 오늘이 가장 젊으신 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월이 참 빨리빨리 흘러가죠. 그 짧은 세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사를 또 느끼고, 그러다 보면 작은 일들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은 큰 것도 맡기시고, 또 큰 것 하다 보면 더 큰 기쁨이 오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늘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게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작은 일들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나오는 거죠. 또 그 속에서 믿음의 눈이 떴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는 거죠. 그렇다고 고상한 것이나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 갈 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겠다. 저절로 따라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것을 놓치는 거죠. 우리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늘 영적인 문제에 첫 번째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배하고 또 성령께서 내게 어떤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가, 이런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셨네,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셨네, 그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순서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순서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뒤집어 놓고 육신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솔로몬처럼 후회하는 거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면 갈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무 욕심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보면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또 먹고 사는 것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 믿습니까?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에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찾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귀한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의 눈을 떠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축복이구나 발견하는 기뻐하는 복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또 청년들 필리핀 선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 교역자 또 선생님들 지혜 주셔서 잘 준비하고, 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외부로 나가는 수련회도 있습니다. 또 필리핀 선교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장마철입니다. 저희들의 육신도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여야,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 겸손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고 또 수술한 우리 집사님 잘 회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